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살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에 해당하는 잔을 마시고 또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의미를 헤아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양무리들에게 영적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오던 유월절 그 만찬을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시켜서 주님의 성만찬으로 완성하실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론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모세 때에부터 지켜왔던 그 유월절에 희생당한 제물인 어린 양과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교회를 또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성찬을 먹기 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성도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명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 상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때에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을 모면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당시는 이렇게 노예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매우 고난을 받고 430년간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풀어놓아 달라. 우리는 이 애굽에서 떠났어.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순순히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깨구리재앙,
등등의 이런 9가지 재앙을 애굽 전체에다 내리는데 그때마다 그 재앙이 거기에 달했을 때에 놓아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했지만은 이 바로 왕이 아주 변덕을 많이 부려서 또 취소하고 안 된다 하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데 장자는 이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는 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나 애굽의 신하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의 밤에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양이 죽을 때에 흘린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대문에 상하인방 좌우 설주에 빨갛게 네모로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애굽 전국에 살고 있는 집에 장자를 쳐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집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내린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는 여기는 붉은 피가 발렸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넘을 유자 월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서 면한 그 유월절 그 명절은 그 어린 양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게 했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 얻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제 12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조금 후에 우리가 성만찬의 떡,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념한다는 이 말은 아남네시스,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생각하게 하다, 생각해내다. 그래서 아남네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할 때는 명사, 기념하다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생각나게 하다는 생각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원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이 유월절 하지만은 예수님의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쌀을 먹고 그 피를 대문간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다 이 말이에요. 패스오버,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빚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 포인트를 두지 않고 엉뚱한 교주, 엉뚱한 인간에게 자꾸만 그것을 진리를 왜곡시키기, 이런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떡이 있으면 이제 포도주 잔이 있어요. 이 잔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그 잔 안에 부어진 그 붉은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옛 언약은 바로 이 그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어떻게 똑바로 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게, 이게 행위 언약이요, 옛 언약이요, 첫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이미 하나님의 첫 언약이요, 행위 언약에, 이 율법의 언약에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망의 재앙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의 행위 언약의 합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그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그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은 그냥 태어나는 대로 그게 얼룩얼룩한 그 무늬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것을 만일에 흑인이 자기 표부를 희게 하거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는 구원에 필요한 선을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든지 그것은 행할 수 없다. 이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이러한 수치를 가려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또는 종배복음, 씨앗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입을 의의 세마포 옷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죄를 범하고 그 옷을 입고 살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어.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둘러보았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마르니까 쭉 올라가 버립니다. 수치가 드러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는 너희 인간의 행위로는 너희의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은 무엇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은 아무리 말라도 안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렇게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죽 옷이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죽 옷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이 예수님의 살과 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생들에게 은혜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이미 믿는 자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찬에는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없다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먹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혼도 부활됐죠. 믿는 순간에. 그리고 육체도 부활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이 앞으로 부활될 것이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믿는 순간에 부활 소생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여겨서 죄를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의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아주 이 신학적으로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이나 그런 삶의 태도나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원과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되면 비참합니다. 죄악의 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성직자들이 설교할 강단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말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직자들의 직업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지. 성직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 인간의 본질을 바로 파악을 해야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자꾸만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고도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가 나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참회하지 않을 때 제2, 제3의 죄가 또 웅크리고 있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을 할 줄 알아요. 뭐 큰 죄인, 적은 죄인 이거는 나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이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 종노릇 하지 말고 왕노릇 해라 그랬습니다. 왕노릇.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그런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찬의 행위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는 이 행위가 뭐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저주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황송해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야. 아직까지 이 용서받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 한 사람, 내 자신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민족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부활의 생명도 요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전하는 것이라 하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는 카탕겔로의 동사직설 현재 능동 복수 카탕겔레테라고 하는 건데 선포하다. 어떤 김씨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박씨도 선포하고 서씨도 선포하고 윤씨도 선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사만 선포하는 게 아니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막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지만은 선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원뜻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돼요. 그냥 뭐 납득시킬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이 전도예요. 전도. 이사야 6서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선포입니다. 그냥 이 8.15 해방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었다. 이거 선포하는 거하고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에요. 선포만 하면 돼.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그 소식만 듣는 사람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자유와 영적 자유와 해방은 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지상에만 있는 조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이 땅에서 뭐 100년, 120년 그런 한정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외침이에요. 오늘 이 성찬의 의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살과 피,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청산됐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내가 연합됐다. 그걸 항상 기억해.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 흉악한 사형수라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악랄한 행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죽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연합된 거예요. 영적 부부는 항상 하나잖아요. 연합돼야 그 결혼식이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 아닙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 성만찬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이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안에는 생명의 복음의 씨가 들어있는데 이 씨는 머물러 있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안에 들어가면 그 누룩을 부풀게 하는 생명의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마구 복음을 전파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 누룩이 온 그 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가루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되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오늘 먹을 때 우리의 식어지고 우리의 나약해진 그런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이 효모균이 막 안에서 끓을 때는 막 끓습니다.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 있는 성만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